할렐루야, 설 명절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새벽 기도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많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뜨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2017년 11월 25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영화인들의 잔치인 제38회 청룡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이 청룡영화제에서 데뷔 56년 만에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된 중견 배우가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96이신 우리 친정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당시 96세셨던 친정 어머니를 비롯해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했던 그녀의 딸들은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 이분만 집안의 유일한 불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이 수상식이 있은 다음 날 JTBC 뉴스룸의 앵커는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종교 대화합 상생의 멘트였다. 딸은 어머니의 신앙을 존중했고 그만큼 자신의 신앙 또한 존중받아야 함을 웃음을 섞어 강조했다. 60년 가까운 연기 인생을 단단하게 다진 이 배우는 나의 세상과 타인의 세상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유쾌하게 세상에 전했다. 그러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할 때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위치의 사람이냐 또는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냐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 또는 종교 대화합 이것들을 필요하는 건지 이런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냐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의 본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진정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는 누구 또는 무엇을 위함인지가 이제 모호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다양하고 또 혼잡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가치 기준이 모호해짐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크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오지 않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더니 우리의 믿는 바를 흔들어대고 어느 쪽인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문제를 일으켜내기도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비롯해서 정통적인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어떤 동성애, 낙태, 안락사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기성교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의 그런 도전들, 그리고 돈과 권력에 문들며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막무가내로 믿는 것도 문제이지만 적당히 이것저것 섞어가며 믿는 것도 문제이고 고민한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또 해야 하지 않는 것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사회의 여러 이슈들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혹은 남들도 다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하나를 내어주면 분명히 사탄은 더 달라고 하고 모든 것 다 빼앗으려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물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0개의 병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단 1개의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단다. 그런데 10개 중에 아무거나 네가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면 내가 너에게 아주 많은 돈을 아낌없이 주겠다. 청년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계속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독이 들었기 때문에 독약을 마실 확률은 10%뿐이 안 돼. 아주 작은 확률이고 90%로는 네가 꿀물을 마시고 돈을 타갈 수가 있을 거야. 청년이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그렇지 10% 확률이니까 딱 한 번만 해봐야지. 내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이번만 하고 다시 하지 않으면 그만일 거야.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병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살았구나.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사탄아, 이제 돈을 다오. 그리고는 다신 떠나서 내게로 찾아오지 마라. 사탄은 청년에게 아주 많은 돈을 주면서 떠나갈 때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언제라도 나를 부른 후 남은 9개 중 하나를 마신다면 돈을 2배로 줄 거야.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다음번에 사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이 사탄을 이겨먹을 수 있다는 이 청년의 생각이 순진할 건가요? 아니면 돈 몇 푼에 청년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탄이 순진할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일확천금을 얻으라고 속삭이는 그 음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로 유혹하는 만몬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떤 순간에도 분별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기는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사마리아와 온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이세벨이 믿던 바알 신을 가져 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까지 다 이 바알 신을 믿게끔 만들어 놓은 시기였습니다. 나라한 어디를 가나 바알 신을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고 바알 신전과 바알 제단을 찾을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작거리에 나가서 파는 음식들은 모두 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먼저 드려졌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바알 신을 찬양하고 그 이방인에게서 들어온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와 생명을 준 신이 바알이라고 찰떡같이 믿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왕부터 백성들 한 명 한 명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삶을 생활하는 데 편할까요? 편한 걸로만 따지면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아니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한 명 한 명이 바알 신에게 물든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이런 시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어제 보았던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살아계심과 생명을 주는 비를 주는 분이 바알이 아닌 자신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은 오바댜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따르면 오바댜는 아합 왕의 그 왕국을 맡아 관리하는 인물이었던 듯 싶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고급 관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했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또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키면 안 되니까 드러내놓고 일을 하진 못하고 비밀리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여 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돌보아 준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죠. 아합 왕은 이러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비가 그쳐서 물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엘리야가 원흉이라 생각해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신시킨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은 자신의 말과 노새 그리고 짐승들이 물이 없어 가람을 보고 물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지금 이 자기의 관리였던 오바댜를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시내와 물의 근원으로 가서 물이 남아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남아있으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낙타와 노새와 짐승들을 먹이겠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회개하고 왕이라는 사람이 바짝 엎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왕비인 이세벨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자신은 백성들도 아닌 지금 자기가 기르던 동물들을 걱정해서 물을 찾으라고 고위 관리를 지금 시내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바댜는 이 아합 왕의 명령을 듣고 물을 찾으러 시내를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 왕을 만나라는 명령을 받은 엘리야를 길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18장 전체를 좀 보시면 좋은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자 그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7절과 13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내 주 엘리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9절과 12절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바댜가 왕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리였을지라도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향해서 나의 주여라고 부르고 자신을 낮추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듯 싶어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이후에 일어나죠. 오바댜가 엘리야를 향해서 나의 주여라고 부른 것에 반해서 엘리야는 8절과 11절에 그리고 14절에 이 오바댜의 주인을 아합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찌된 영문인지 오바댜 자신도 10절에 아합 왕이 내 주님입니다, 내 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합 왕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 정도면 누가 오바댜의 주인이 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아합 왕과 바알입니까?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바댜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움으로 떨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의 그 죽음의 칼 앞에서 구원해내고 떡과 물로써 공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오바댜는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아합 왕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왕궁을 맡은 자로서 아합 왕을 가까이 모셨기에 그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랬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자신의 나타남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듭 확인하죠. 자기가 아합 왕에 간 사이에 엘리야가 사라지면 자신의 목숨이 아합 왕에게부터 위험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리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신의 목숨이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아합 왕이 쥐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바댜는 하나님과 아합 왕, 즉 바알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바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이 교회에 와 있는 주일도 아니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을 하면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흐릿하게 살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는 것, 이게 병행할 수 있다 싶지 않습니까? 그 편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앉아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앉아 예배 드리다가 주중에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 혹은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면 술도 가끔 마셔주면 사회생활이 더 편하다 싶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속회 모임, 선교회 모임, 주일 예배, 이 모든 모임과 예배를 일일이 참석하기보다는 적당히 빠져주고 그 시간에 취미생활도 하고 못잔 잠도 좀 보충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 만족스럽다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죽을래도 없다는 것이 돈일진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벌어야지 싶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절에 좀 가서 템플 스테이라는 것도 좀 해보고 요가를 배우면서 그 명상이라는 것도 좀 해보고 명절마다 집안에서 집안 어른들 눈치 보느니 제사 지내면서 절도 좀 넓적해드리고 가족 친지 모인 김에 뭡니까? 100점짜리 고수업도 좀 쳐보면서 함께 어울려야 인생을 잘 사는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에 삶이 곧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삶이 곧 영적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보여준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질문, 때로는 쉽게 대답할 수 없을 만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져서 그 답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는 해도 된다며 우리를 유혹하며 속삭이는 것 아닙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은 일단 먹고 바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탄은 하나를 내주면 더 달라고 그러고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엘리야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21절에 말하길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 되면 그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외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르의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쳐서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외침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1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아직까지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토록 고대하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은혜에 충만해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달린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배워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겨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때는 어떻습니까? 평안하다 싶은 거죠. 평안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이 어떤 신인데요?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만 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과 교만이 가득해져서 그 풍요로움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나 실제 삶은 바알에게 물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정체성 때문에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그러나 삶을 유택하는 것이 바알신하고 믿으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시는 그 바알신에게 또 다른 한쪽 발을 걸치고 이렇게 사는데, 이 혼합주의가 괜찮은 듯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성도라고 하더라도 한 발을 세상에 걸치고 한쪽 마음에 돈, 권력, 명예 등을 탐하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머뭇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과감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린 것들을 끝이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탄이 참으로 영악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거 괜찮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요즘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버려 두되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만을 믿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신과 타협하면서 돈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경력도 쌓아야 되지 않느냐, 휴식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도 좀 만나고 다녀야 되지, 윗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면 좀 뇌물도 좀 줘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마음과 열정, 그리고 약속된 시간을 가지고 다른 일에 자꾸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른 두려움으로 자꾸 세상에 한 발 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괜찮다고 자꾸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었고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지 않겠는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지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단을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럼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3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지금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겠다고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부터 개인 기도 시간까지 다시금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멜산의 결투가 있기 전 왜 하나님께서 피신해 있던 엘리야에게 다시금 아합 왕에게 나타나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던 비를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신앙 앞에서 머뭇거리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이미 비를 주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한 번 맺은 그 사랑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돌이키시고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이지만 다시금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쌓아 올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명절 아침인데 오늘 가족, 친지들과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에 이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 동대문교회가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될 삶이 아버지 천국을 가불레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 은혜롭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길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